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용인시 남사읍에서 유평교회라는 교회에서 인구 7천 명 정도 되는 또 작은 마을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7천 세대가 불었어요. 그래서 남사면에서 남사읍으로 승격된 작은 마을에 있는 유평교회에서 지금 2013년에 원로 목사님들과 같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담임 목사로 일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11년 차 정도 된 조정의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또 강봉기 원로 목사님, 또 박호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장로님들과 여기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전해질 이 말씀이 저의 어떤 지혜나 혹은 말주변 이런 것들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때에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이고요.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좋으시죠?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믿기만 해,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뭔가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구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독교 밖에 사실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뭔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뭔가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거기에 감동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도 종교적인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도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쌓다 보면 그들이 믿는 초월적인 존재가 그들에 대해서 뭔가 호의를 베풀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108번 절하면 부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눈을 한번 깜빡 해준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성이 쌓이면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행위를 쌓고 수행하고 믿음을 더하고 정성을 다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준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준다라는 믿음인 거죠.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러한 문구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원하는 게 뭐 억대 부자가 되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픈 내 가족이 나았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자녀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좋은 그런 소원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봤자 섬겨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께 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킨 관계 안에서 믿음을 두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죠?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입니까?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겁니까?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연락처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죠?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기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 그냥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왔던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분을 쫓아가면, 이분께 구하면 이루어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요, 인격적으로 알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자기에게 둘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예수님과 관계없이 열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행위로서의 믿음이었다면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왔던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 모두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거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본부로, 이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지방에서 누구를 만나죠?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안에는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귀신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가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바로 전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이 건너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큰 무리라고 말을 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다에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인파가 있었던 거죠. 이 본문을 다룬 말씀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일, 위대한 랍비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서 또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라는 기대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두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십니다. 두 사람을 만나 주세요. 첫 번째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25절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방금 읽어봤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슬픈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이 병에서 나는 노인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뭔가 내 처지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예배당 관리하시는 분 있죠. 예배당 장소를 관리하기도 하고 예배 전체 프로그램을 순서나 이런 담당자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관리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시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23절이죠. 내 어린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렸느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12살이라고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정도 된 어린 딸인데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이 딸을 가리켜서 외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팠다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 딸이겠죠. 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곧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아팠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이 딸이 아팠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거의 죽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의 숨이 넘어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이 생명 사이에 이 간격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죽어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죽음이 가까웠던지, 얼마나 그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던지 죽었사오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아주 급한 상황이었고 아주 간곡한 간절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혹시 하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 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의 슬픔을 혹시 헤아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 하나뿐인 자녀를 내가 곧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슬픔, 부모로서는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일 겁니다. 저는 유평교에서 한 자매님이 시집을 가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딸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2살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그 부모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입관식에도 같이 들어갔는데 관을 열고 그 조그만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눈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렸었습니다.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너무 그게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요. 슬픈 일입니다. 야이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정말 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이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이분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하실 때 한 번쯤은 이 사람과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를 만나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23절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면 우리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이라도 지푸라기 잡듯이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고요. 그에게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요. 그런데 그 가시는 길 뒤에 조용히 따라왔던 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25절부터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알았다고요? 12년 동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러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정말 죽은 것 같은 비참한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혈하는 여인들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인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했고요. 이 질병도 또한 그래서 같은 취급을 해서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요,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요, 눕는 곳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누군가가 자기를 만날 수 있죠. 누군가가 잘 모르니까, 겉에서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만지려고 한다면 저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립되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돈과 모든 자원을 통해서 이 병을 어떻게든 나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를 만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오히려 많은 고통만 받았을 뿐 아무런 치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오늘날처럼 이 여인에게 그 당시의 의사가 누워보세요, CT 찍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의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석가는 이 당시에 이런 질병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를 변을 바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민간요법 같은 것들이죠,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고요. 그러나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에 따르면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병은 더 악화됐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구나. 나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있다더라. 예수가 귀신을 내쫓았다더라. 어떤 눈먼 사람들을 뜨게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희망을 걸 만한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다 각각 찾아왔었어요. 12살의 외동딸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 했던 불쌍한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악화되는 혈루증을 지켜만 봐야 됐던 불쌍한 여인. 이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적인 믿음, 예수님께 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났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야이로와 함께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가로챘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된 겁니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그만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온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혹시 딸이 숨이 붙어 있다면 이분이 뭔가 위대한 랍비고 선지자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숨이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이분도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믿음을 두었다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셔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의사처럼 혹은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셔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아주 담대한 행동이고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그리고 그 집에 그 밀친 그 사람들 사이를 뒤집어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나아가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을 만지고 접촉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기를 다 깼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여인이 만졌는데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받을 모든 처벌에 대해서도 감수하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뒤편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의 28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엄청난 분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다만 그만큼 간절했을 뿐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봤고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봐서 이것저것 다 치료를 받아봤지만 소용은 없었어. 하지만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분을 만지면 나을지도 몰라라는 아주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에게 확실한 믿음을 두는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의 병이 나았잖아요.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 자체가 난 거예요. 그냥 증상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문제의 근원 자체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자기 몸이 이제 나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그냥 가실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 그냥 가시면서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뒤를 돌아보면서 이 여인과 눈을 마주치고 잉크 한번, 내가 너 고친 거 알지?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멋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구태여 그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한 100명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원하신 거고요. 그 여인을 다른 말로 하면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이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정말 이분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은 거구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단지 그녀의 강력한 확신과 믿음으로 병이 놓아진 게 아니라 그녀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녀를 평안하게 가게 하시고 그녀를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인격적으로 그녀를 만나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갈 길을 가시고 그녀가 그냥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면 혹시 그녀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옷을 만졌잖아. 그랬더니 병이 싹 나았잖아. 너도 그런 믿음을 가져봐. 너도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녀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이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시고 그래, 네 믿음이 거기까지니 그럼 너는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고집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준 사람들은 이미 그 믿음이 식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 딸은 죽었고 저 사람이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와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가니까 통곡하고 심히 울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서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랑 제자 세 사람만 보는 자리 앞에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소녀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겨우 의식이 돌아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말을 겨우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가요? 아니죠. 일어나서 바로 자리에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상태,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된 겁니다. 정말로 죽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건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겨우 목숨만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슬피 우는 사람들을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죽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 여인의 손을 잡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왜 행하셨을까요? 이 부모와 세 제자들이 보는 자리 앞에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둔 내가 누군지를 직접 봐라 라고 보여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만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회당장인 야이로뿐만 아니라 세 제자도 이분이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 인간으로서 그냥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온 하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믿음을 두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즉각 반응해 주신다면 믿음을 예수님께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아픈 애가 있는데 그 아픈 애를 예수님이 오늘 순간적으로 딱 고쳐주신다면 나도 당연히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둘 겁니다, 이들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혹시 내가 죽은 누군가가 있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살려주신다면 나도 내 믿음을 그분께 두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신 지 5년이 넘으신 분 계십니까? 10년이 넘으신 분, 20년이 넘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아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사는 동안 예수님이 즉각 이렇게 해주시던가요? 아니죠.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플 때가 있고요, 또 살았으면 싶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수님께 둔 믿음이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왜냐하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다른 의지할 대상에게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내 믿음을 둬야겠다, 혹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저 의사들에게 믿음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이러한 믿음을 다른 곳에 두어서라도 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까지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불기둥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구름 기둥이 우리랑 함께 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었고, 그런데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른 곳을 찾고요, 결국 금 신상까지도 만들어냅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난 하나님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그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게 하신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둘 수 있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을 보여준 적도 있었지만, 아내를 바친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속여서 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말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이 들쭉날쭉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했을 때도 있고 약했었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보여주는 특징은 항상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한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날 때까지,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는 불의 세력을 멸하거나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버텨낸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신약 시대 교회에게 더 좋은 기적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모세라면, 아브라함이라면 나도 믿음 하나님께 두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앞선 세대들은 부분적인 기적을 맛봤지만 너희는 온전한 것을 맛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확증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혈루증을 고쳐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죄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과 같은 모든 질병의 근원인 죄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12년이 아니라 120년을 살아도 이 죄의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수록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도덕적인 함양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악화되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잠자는 것 같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고 심판받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적이고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지시면 안 됐어요. 부정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으키실 때 죽은 자를 손을 잡으신 겁니다. 부정한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수하신 것이 무엇이냐? 손을 잡아주신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제가 유평교회에서 한번 이 예시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이제 차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검은 물체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였는데 들고양이였던 거죠. 길고양이. 그런데 꿈틀꿈틀거리고 안 피하더라고요. 원래 길고양이들은 눈만 마주쳐도 펄쩍 뛰면서 도망가는데 계속 천천히 저에게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허리 아래로 차에 치였는지 못 움직이는 상태로 앞발로만 기어서 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끔찍하긴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용인 시청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포획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 시간이 돼서 차를 타고 가면서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은혜를 베풀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고양이 신고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잘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척추가 아예 골절이 돼가지고
데려가서 키우시던지 고쳐서 키우시던지 아니면 안락사 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신고했구나. 차라리 안 했으면 이런 선택이 저한테 달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데려다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알아야겠다, 내가 이거를 좀 잘 알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고민이 잠깐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려다가 키우실 분 한 명도 없으세요? 이 정도로 자비가 없으십니까? 혹시 데려다 키우실 분 없으십니까? 집에서 키우던 내 딸처럼 키우던 고양이였다. 데려다 키우실 분. 조금 생각이 드시죠? 조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척추를 고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안 될 거죠.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 데려다 당연히 키우실 거고요. 2천만 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사실 내 장기를 내어줄 수 있다면 내어주더라도 딸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였지만 그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구나. 내 자신을 내어주는 수준도 아니고 나의 하나뿐인 자녀를 내어주는 수준이라니 정말로 나는 헤아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처럼 깜빡깜빡거리지도 않고요, 다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도 살펴봐도 다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을 천사들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왜 영원히 있을까? 영원히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이 영원 동안도 헤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토록 생각해봐도 다 헤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11장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367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믿음을 두기가 쉬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느껴질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질 그때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요, 나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쭉날쭉하고요.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대상 저 대상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 믿음을 믿음의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달려왔던 경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